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5쪽입니다. 305쪽 신명기 28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저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같이 하나님 말씀 1절, 2절 두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귀빈 초청 축제 주일에 오신 우리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새가족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요, 새가족 분들이 오셨으면 오신 것 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봤던 영상 보셨지요? 늦게 오신 분은 잘 못 보셨을 텐데, 한 여인의 결혼을 위하여 온 도시가 준비해서 그 여인의 결혼을 축복하는 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보셨어요. 그와 똑같이 저희 교회가 새가족 되시는 여러분을 오늘 초청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지난 3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했고, 심지어 잠을 3주 동안 자지 않고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또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을 함께 나누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또 우리 교인들도 이런 생각하지요. 살아가면서 복 많이 받고 살고 싶다, 복 많이 받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원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하고, 또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만, 그 복이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복을 모든 사람이 원하며 살고 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질병과 같은 건강 문제, 또 가정, 자녀 문제, 오늘날은 고독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늘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경제적인 문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왜 복을 원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오늘 새가족분들은 잘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불순종하는 범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갈라 놓고 난 이후에 인간은 복을 위해 온갖 애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복을 얻기는커녕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이거 뭘로만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빈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야 복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한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난, 환난을 통해 돌아오게 하신다. 제 발로 아무 고통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나는 주님을 떠났다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9년이 되어 가는 듯하다. 초등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때 소홀해졌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공백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나에게 고난이라고 해야 할 일을 겪어야 했다. 20대 초반부터 다니던 첫 직장이 나에게는 우상이었던 것 같다. 첫 직장을 내려놓아야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내려놓는 것 같았고 잃어버린 것 같아서 우울감과 슬픔에 몇 달을 눈물로 지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었고 형제들을 의지할 수 없었다. 부모 형제들에게 위로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성인의 나이이지만 나에게는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결해 나갈 힘이 없었다. 독립심이나 의지가 약했다. 20대 중반에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의 전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출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나에게는 고향 땅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목사님을 만나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찬송하기도 힘들었다. 자존감, 자신감이 낮아 있었다. 하지만 살아야 하기에 눌렸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회복해 나갔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말이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눌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눌려서 더 이상 내려앉을 힘이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터져나와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스프링도 눌렸다 놓으면 뛰어나오듯이 말이다.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답할 때, 눌린 가슴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도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한다.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친정 식구들을 부르실 그날을 위해 기도한다. 언젠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기적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우울 속에 살던 한 자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이제는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저는 또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사한 집, 가정,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남편, 보여주기 위한 삶이 복 받은 삶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 복 받는 삶,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는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으니 다행인 것 같다. 세상 가치관이 단번에 없어지지 아니하여 지금도 여전히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개선시키시고 변화되게 하신다. 지금의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참 돌아본 길을 잘 왔다. 잘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 아니 나의 곁에 떠나지 아니하셨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희망이 보였다 하지 않는가? 나는 두 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이었다. 10여 년 넘게 아픈 시어머니 모시며 많은 일이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고 그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도 나를 힘들게 하였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 희망도 비전도 없었다. 그러던 중 평안교회에 정착하고 훈련을 받았다. 여전히 나의 생활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누워 계시는 어머니, 대가족, 그런데 나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 소망이 보이고 비전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 행복했다. 시아버님께서 너 힘들지? 라고 물으셨다. 그때 아니요, 저 행복해요 라고 서슴없이 얘기한 기억이 난다. 정말 행복했다. 주님 만나 행복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기도하며 인내하고 돕는 기도의 동역자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영적인 눈이 뜨이니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참 잘 달려오게 하셨다. 가족들 모두 박수를 보내준다. 칭찬받기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인정해 주신다. 며느리, 아내, 엄마, 셀장 많은 것 내게 주셔서 버겁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런데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지만 그 말씀 붙잡아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자손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0여 년 동안 온 몸을 쓰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또 자녀도 셋이나 두어서 대가족이었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엄청난 재물을 가졌지만 육체의 진병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몇 년 전에 봤던 생각이 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저주와 심판으로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복 주시며 기쁨을 주신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음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나의 삶은 참으로 갈급한 목마름의 시간이었다. 다시 그 목마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결단코 조금도 없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언니와 동생이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언제나 기도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으니 나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건강한 지체가 되어 영원 구원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이 가정은요, 우리 교회에서 잘 사는 가정입니다. 잘 사는 가정이에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면 복인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가정인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 집사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의 초청을 받아 오신 새가족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큰 집에 살고 편안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아까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처럼 여행 다니는 게 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날 내가 쫓아갔던 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몰랐구나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요. 오늘 저는 우리 교인의 초청을 받아온 새가족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집, 편안한 삶, 그게 복이 아니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아까 조금 전에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나 모르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 인생 돌아보니까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안개처럼 인생이 훅 지나간 것 아시지요? 들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훅 지나간다는 것 아시지요? 인생은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저 천국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 교인의 초청을 받아온 새가족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나가는 헛된 우상 같은 그 복에 매달리지 마시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새 가족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생의 참 복을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우리 교인들의 간증처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인생의 최고의 복, 진정한 복은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의 고백처럼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참 복을 누리며 이 땅의 남은 생도 복되게 살아가는 이 연약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